일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 좀 우울했어요. 날씨가 그렇죠? 좀 비도 많이 오고 좀 많이 그랬어요. 좀 힘들었죠. 저는 이제 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지 좀 우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랑 삶은 되게 많은 면에서 닮은 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때 어떤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참 많이 적절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집을 나서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에 오는 길이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뭐 한 10분 거리에서 이렇게 쉽게 오실 수 있었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막 뉴저지, 몽커스 이런 데서 막 빙빙 돌아서 먼 길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오는 길은 다 달랐을 거예요. 저도 되게 아침에 새벽 일찍 6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비도 오고 참 사람도 없고 그런 우울한 거리를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래도 찬양을 들으면서 기쁘게 왔습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이게 되는 그 길은 굉장히 달랐지만 목적지는 한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베델홀 지금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로 왔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지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영형제의 인도로 불렀던 그 찬양처럼 진짜 다시 밤이 없는 그 나라로 향해 가는 그런 하나의 목표 지점, 하나는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참 길로만 본다면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길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 집에서 제가 한 번은 그 브루클린에 가는 길을 검색한 적이 있어요. 아내랑 같이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저녁에 검색을 했는데 만약에 아침 8시에 브루클린에 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AI의 답변은 35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20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35분과 80분의 차이, 이 엄청난 차이는 도대체 왜 나는 것일까요? 우린 다 알고 있죠. 시도 때도 공사하는 데도 있고 사고가 나는 데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퀸즈에서 브루클린까지 가는 이 길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도시의 길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람 인생 길은 더 예측하기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떤 역경이 나타날지 전혀 내다볼 수가 없죠. 작년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남은 놀라운 한 사건은 이스라엘 전쟁이 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그 사건. 특히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화창한 10월 늦가을에 그 휴일 오후에 막 사람들이 막 음악 그 콘서트 현장에서 막 정말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난데없이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총 날라와서 와서 죽고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들이 막 와가지고 차에다가 막 누구 납치를 해서 집어서 막 가고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몇 개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좀 많이 뭐라 그랬지 공감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즐겁게 여기서 재밌게 놀다가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나는 내 일터로 돌아가서 아니 내 학교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 하고 있던 계획을 살아가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야지 또 이번 해가 지나고 나서 2024년이 되면은 더 좋은 새로운 길들을 개척을 해나가면서 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난데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듯이 시작된 그 전쟁 때문에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어 버렸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서 사는 그 사람들도 아마 뭐 삶은 어려웠겠지만 내일을 꿈꾸고 살았고 또 많은 계획들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시작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아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처럼 우리는 어떤 일상 속에서 절대 어떤 일들, 이런 일들, 절망적인 상황을 겪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팬데믹. 저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벽을 느꼈거든요. 막 제가 일하던 곳에서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생기고, 제가 준비하고 있던 목사고시도 캔슬돼버리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막힌 단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종의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그저 물결에 흘러가듯이 인생을 살든 아무리 애써 노력해서 내가 진짜 물살을 뚝 뚫고 막 모조어서 살아가려고 해보든 상관없이 우리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다가 내 맘대로 빨리 갈 수도 없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는 사실을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끼리 자주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5월달이 지나고 이제 서머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이 자리에 남아있을까, 또 다른 기회나 아니면은 변하는 인생의 길을 찾아서 또 가버리시는 분이 없을까, 저는 불안해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도 딱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는 벽이 갑자기 등장하곤 하죠. 원래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디토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만약에 아예 길이 빡 끊겨서 아예 뚝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아마 미국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잘 가던 지하철이나 버스가 난데없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this train stops right here and it doesn't run anymore. Get out of everybody. 이런 식으로 어나운스먼트를 들을 때 내가 가야 되는 그 목표 지점은 반도 아직 안 왔는데 여기서 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그런 일들을 겪어봤는데, 근데 지하철이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우버를 빨리 불러서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진로나 생활이 이런 식으로 딱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많이들 주저앉게 됩니다.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절망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언젠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앞에 무슨 벽처럼 다가오는 무슨 낭떠러지를 딱 마주했던 한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낄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마 수천 번도 더 넘게 들어봤던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지금 시기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상투적으로 아마 클리셰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읊어버리는 그런 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 시간의 배경을 알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순간에 빛처럼 탁 터져 나오는 희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이 지금의 시간은, 이 말씀 속의 시간은 최악의 절망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마 자존감이 제 생각에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시는 데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기적을 막 베푸시고 그 콧대 놓던 유대인 지도자들도 말 몇 마디 하시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스승님 진짜 최고다. 이분만 따라가면 내가 영원히 어디 가서 이렇게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그 중에서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고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그 도시가 아주 소란해질 정도로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지지도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봤을 때 예수님의 지지도가 아마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보다 더 큰 지지를 얻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만한 그런 장면들을 보았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헤롯 성전 궁전으로 들어가자라고 하시면 그 헤롯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도무지 생각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내일 예수님과 12제자의 공동체는 완전히 산산이 무너져 버릴 것이고 이 안에 배신자가 나올 것이고 베드로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며 굴복해 숨어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가장 커다란 충격은 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고 그래서 따라가면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내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공개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플랜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실 때 어느 지역 하나라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랜을 꿈을 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한 자리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한 소망을 품었겠죠. 그런 장래 계획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일 당장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면 그 모든 플랜은 다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병원이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하는 그곳에서 내일 당장 문을 닫는다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밀려있던 임금 다 지불하지 못하는 능력은 지불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나운스먼트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갑자기 내일 망해서 주의자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아카데미 웰코드가 싹 다 사라져서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됩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죠. 갑자기 이민국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 비자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당장 짐 싸서 이 미국을 떠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좌절감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과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는 사람들을 사실 저는 이 미국에서 살면서 꽤 많이 봤습니다. 주로 건강 문제를 입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느 한 학생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더랍니다. 눈앞이 그냥 깜깜하게 안 보이더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밤인 줄 알았대요. 아직 이렇게 일어났는데 밤인가? 그리고 불을 켜달라고 가족이 부탁을 했는데 불을 켰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너무나도 큰 패닉이 일어나서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그 몇 시간 동안 이 그 뇌에서 눈으로 흘러가는 혈관이 막혀서 이 망막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눈이 둘 다 실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성적만 잘 받으면 약사 자격증 받고 곧바로 커다란 에코체인에서 일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어느 날 아침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절망을 이분은 어떻게 뚫고 지나가면 좋을까요?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중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무슨 공산당원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공산당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보스턴 칼리지에서 법학 공부해서 다시 공국으로 돌아가면 법관이 될 계획이 있으셨대요. 정말 젊은 분이셨고요.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일주일 만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공국에 돌아가면은 진료 대기열이 너무 길어서 1년 6개월 후에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암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낫는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학생 비자라서 미국에 그렇게 오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0대 초. 여기 우리는 30대 초반도 있고 30대 후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30대 초반 가장 활발하고 활기찰 그 나이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런 정말 큰 어둠과 절망의 순간에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굉장히 마음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마디, 오늘 말씀의 14장 첫 마디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그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절망입니다. 내일 돌아가실 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내일 내가 회사에 문을 닫고 더 이상 수입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한테 이 말을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한다면은 아멘 그러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난데없이 질병에 나는 생각조차 못했던 암이라던가 눈이 안 보인다던가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멘 그러고 그 모든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정말 이건 내가 해결하기 너무 힘든 고난이다 고통이다를 겪어보셨을 텐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마. 이 말은 내일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를 맡으셔서 어떻게 뚫어서 길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방이 전부 막힌 밤 같은데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뚫어서 길을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근심하지 마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벼락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정말 커다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죠. 우리 약간 그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딱 닥치면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갑자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러다가 한 10분 있다가 망했어 이러다가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싸움 사이에서 두려움과 믿음의 그 두 싸움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믿고 맡기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아예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사람에 따라서 성격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그냥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절망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해실해실 웃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요? 괜찮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시인들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솔직하게 정말 이런 때와 같을 때 어떻게 하면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를 고백하는 기도들을 많이 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13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되며 언제까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쓴 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단위로 그를 괴롭히는 일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시간도 14년이나 되었다고 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 일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깐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깼을 때 그냥 깨기 싫다. 다시 내 현실을 마주하는 그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영원히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다윗의 현재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작년 올해를 지나면서 몇몇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우리 크로스비 안에서도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난데없이 바로 다음 절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앞부분을 먼저 막 열심히 쓰고 한참 지난 뒤에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시편의 말씀을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민이 눈앞에 있는데 기도를 하며 이 시편으로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신 것과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 그 폭풍의 한 가운데에서 고난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다윗이 있고 살려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다고 미리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 한 모습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언제나 항상 1초도 빠짐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 인생이 쉬울 때 아무 일도 없고 일상이 맑은 하늘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할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것을 그때는 확인하기 어렵겠죠. 내가 진짜 들은 뉴스가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고 내 앞길에 길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길이 하나도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믿음이겠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어디에서 지식적으로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학습된 믿음을 고백하겠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해서 참 많이 돌봐주고 계신다는 사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생의 경험이 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당신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서 정말 이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진짜 깊이 사랑하시는지 느꼈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만 보고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런 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그 어려운 대로 되돌아가서 그 어려움을 고칠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다면 막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절대로 안 막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그때는 그게 재앙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큰 기쁜 축복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 기록을 사건 당시로부터 60년이나 흘러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다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요한에게 누군가가 가서 물어본다고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님, 당신이 시간을 돌이켜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절대로 안 막을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에 막지 않을 거라고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절망의 시간이 사실은 요한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믿는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지금 이 제일 어렵다, 내 인생에 지금 제일 절망스럽고 앞에 무슨 길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솔빈자매가 정말 저의 마음을 딱 잘 읽고 이걸 계속 띄워주고 계신데요. 이거 외우고 암송하시고 이걸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지금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 지금 절망이에요. 다시는 내 힘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 이 대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세상 살면서 어느 정도 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살짜리 꼬맹이도 인생이 참 힘들대요. 아빠가 넷플릭스를 한 편 더 보고 싶은데 껐거든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때를 쓰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에 따라 분량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없었고 아무것도 나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제로 증거로, 에비던스로 얻어나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쟤 참 어렵겠다, 힘들겠네 이러고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또 나를 믿어. 내가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을 만들어 줄 것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미래에라도 쳐다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절망을 뚫고 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우리 많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때 독수리가 자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절벽에서 던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날아야 되는데 안 날면 또 던지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아래로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 두고 던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푸드덕거리다가 잘 안 되면은 엄마 독수리가 먼저 내려가서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바닥에 우리를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떨어질 때 하나님의 손바닥을 딱 붙드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최악의 순간, 가장 큰 절망,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고 생명길로 따라가는 것을 나중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영호 형제가 골라준 이 다시 밤이 없겠고, 이 찬양이 참 너무나도 가사가 잘 와닿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에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이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근데 이 나라로 가려면 죽음을 겪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생명들의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을 뚫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찬양했던 그 나라를 바라보려면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시키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잠시 동안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게 놔두십니다. 그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자라나게 할 계기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등에 찰싹 붙어서 그 길을 발자국을 따라가서 도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따라가는 길을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그 삶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내가 진짜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정말 뒤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길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 때.
믿습니다. 도마는 당신이 가는 길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 여쭤보았지만 우리는 당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벌써 3월이 이제 3월 10일이네요. 벌써 3월이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는 가운데 우리가 마주칠 수도 있는 그런 고난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워서 무너져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과 믿음을 고백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다 그런 상황을 한 번씩은 겪어봤을 것이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담대하게 한번 뚫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힘든 상황이 없을 때라도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가운데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도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근심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